2020년 마지막 한 주를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마음의 고통을 크게 느끼십니까? 상대적 박탈감.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특히 예수를 잘 믿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힘들죠. 악인의 형통 문제는 욥기, 하박국 등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매우 고민하던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악인의 형통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 1에서 3절,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네, 성경 원리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 보일 때 참으로 힘들죠. 성경의 원리는 1절에 이렇게 천명되어 있죠.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베푸시고 악인들은 멸망시킨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2절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성경 따로 현실 따로 이런 느낌이 드니까 시험에 들 뻔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의 시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참 이 시인들이 우리네 정서와 우리가 고민하는 거랑 참 비슷하고, 또 제가 우리들이 한 번씩은 고민해 봄직한 그러한 문제들을, 그러한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험에 들 뻔한 이 시인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시샘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제 4에서 12절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악인들이 그런 구체적인 리스트가 나와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각각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4절에 악인들은 건강하고 몸에 윤기가 흐릅니다.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가끔 언론 같은 데 보면 막 우리가 그런 말도 하죠. 기름기 흐른다. 얼굴이 막 좋아 보여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같은 부류들끼리 단단한 연대를 이루어 대다수가 짊어진 무거운 짐과 책임을 피합니다. 아무리 막 이렇게 세금이나 이런 정책들이 일반 중산층 힘든 것 같고 막 그래도 오히려 악인들은 막 쏙쏙쏙쏙 잘 피해가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비밀도 안 알려주는 것 같고 어떤 때든지 막 계속 그들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6절, 8절 보니까 악인들은 실상은 운이 좋았지만 모두가 자신의 공로인 듯 행세하며 밑에 있는 이들에 대해 경멸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얄 패밀리, 또 금수저, 뭐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막 건물도 준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노력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또 운이 좋아서 막 땅값이 올라서 막 그런 것 같은데 막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데 악인들의 그런 태도의 기저에는 하나님까지도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밥 먹어주냐?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런 모습들이 11절에 나타나 있죠. 이제 시인은 12절에서 악인의 형통의 특징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런 불평이 잠재되어 있는 뉘앙스예요.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게. 악인들은 망해야 하는데 망하기는커녕 나보다도 더 평안한 것 같고, 그런 악행을 저질러도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것 같고, 그런 섭섭함이 지금 묻어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런 시기, 질투, 시샘, 이거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요, 자기 연민으로 이제 빠져요. 처음에는 남을 욕하다가 이제 자기에게 자꾸 막 우울한 마음.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이 시인도요, 13절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후회가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주님을 섬긴 것을 억울해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누구보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뭐야? 내가 그동안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었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헛살았다.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영적 자기 연민은 삶에서 즐거움을 모두 빼앗아가요. 또한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줄을 모르게 만듭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질투의 힘은요, 모든 것을 갖춘 에덴 동산이라도 황무지처럼 느끼게 할 만큼 그렇게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한두 번은 다 있지 않아요? 동창회에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전도되어 온 경험 말입니다. 갈 때는 내가 전도해야지. 그렇게 힘있게 갔는데 갔다 돌아오는 길에는 막 우울해. 세상 욕심만을 쫓아 살아온 내 친구가 아파트 값이 몇 배로 오르고 남편과 자녀들도 잘 나가고 럭셔리한 문화생활과 해외여행도 정기적으로 다녀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히 갈 때는 같이 교회 가자는 얘기 하려고 갔는데 그런 얘기는 쑥 어느샌가 들어가 버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와, 나 이렇게 교회만 나가서 될 게 아닌 것 같아. 부동산 공부 시작해 볼까? 그러면서 이제까지 별 불평도 없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너무 구닥다리 같아 보이고 남편 얼굴 보기도 싫어지고 남편은 뭔 죄가 있다고 갑자기 싫어집니까?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예. 비교로 인한 시기 질투 그리고 자기 연민이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우리 동료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 중에 개척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개척. 그래서 제가 그분 이제 이렇게 응원하려고 갔던 적이 있는데 그 형님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교회들이 있는데 인사는 좀 하고 지내세요? 나는 나보다 큰 교회는 절대 안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우리 목사님 참 솔직하시다. 참 재밌으시네. 그랬는데, 이게 뭐 악인의 형통 아니더라도 그 목사님은 스스로 그래도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그렇게라도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비교로 인한 시기, 질투, 자기 연민,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 한번 봐보세요. 16절.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해요. 하지만 17절부터 이 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의 시작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역시 예배에 있어요. 너무나 멋진 표현. 오늘 시편 이 17절의 동그라미를 크게 하십시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은혜홀에 들어오고 나서야. 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음이 임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는 이 땅이라는 장소와 현재라는 시간의 제한 속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고 세상의 시각으로만 보면 눈에 보이는 거, 악인의 형통, 내 친구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더 잘 나가는 거, 그것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배에 나아가야 합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처소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대로 우리도 사물과 사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책은 관점에서 나와요. 관점. 세계관, 보는 그 시각.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 때문에 다 우울하고 힘든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태도, 관점에서 해결책이 나와요. 우리의 편협한 관점에서는 죽었다 깨도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인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7절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 우리가 깨달음의 은혜를 얻게 되는데, 깨닫는 것이 첫째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아무리 형통하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해 잠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악인들에게는 최종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형태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예, 20절에 놀라운 표현이 계속되죠.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 그 모든 권력, 부귀, 영화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교할 때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시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두 번째 깨달음이 임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감사요 기쁨임을 깨달았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어떤 소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로서의 기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배 중에 말씀을 이렇게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성전에 나오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25에서 26절이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영원한 기업,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영원한 유산.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 잘 나간다고 떵떵거리고 자랑할 수 있지만 난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분기시다. 하나님 말고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장차 나를 영접하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 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이라서 제한된 시간이라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또 필사하시면서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소유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경이 쓰이고 섭섭막이, 자기 연민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은혜가 없으면요, 그 외에 보여지는 거, 그런 거 자꾸 거기에 자꾸 신경을 뺏기다 보면은 섭섭마귀,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시인도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새 주로 무엇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집니까? 이 시인의 고백은요, 제가 꼭 이렇게 주애를 하고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요,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으니까, 여러분, 아주 심플합니다. 자꾸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요, 필사하고 통독하고 바이블 컬리지하고 막 삼겹줄 그거 통화까지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요, 세상 볼 시간도 없어요. 죄 지을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 제일 세상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내 친구 소식, 막 제 자녀 얘기 막 이런 거 섭섭하게 들어옵니까? 시선을 예배, 기도, 말씀에서 분산됐을 때, 여러분, 그건요, 몸이 아프거나 꼭 바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쁠 때 신앙에 집중할 때 더 신앙이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는데도 자꾸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거에서 시선이 멀어지면은 내 안에 시샘이 들어오고 자꾸 다른 게 자꾸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앙은요, 시선 처리고요. 신앙의 싸움은요, 관점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영원의 것,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자기 연민의 악순환이 막 일어날 때,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제도 설교 말씀 들었듯이 마음의 명령을 하고, 아이고 요 녀석이 내가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에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느샌가 또 들어왔어? 그러면서 명령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임재 가득한 예배로 반대급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또 오늘 여러분들 이 새벽 예배 나올 때도 여러분 얼굴 보면요, 진짜 천국 문에서 오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가 되니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예배에 이렇게 딱 나오면 깨달음의 은혜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드리는 은혜의 선순환 사이클, 그게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말세의 때를 살아갈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스템적으로 은혜의 사이클을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은혜의 사이클을.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 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은혜의 사이클이 있죠. 새벽 기도 끝나면은 기도하고 돌아가서 통도, 어떤 분들은 녹음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말씀과 기도 오전 오후까지 준비하고, 왜냐하면 내일 예배도 드리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오후 되면은 또 필사도 하고 9시 되면은 기도도 같이 하고, 이런 은혜의 사이클 가운데 내 자신을 들어가야지, 자꾸 엉뚱한 거 막 이러다 보면요, 그러면 자꾸 자기 연민 들어오고 악인의 형통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선순환 사이클, 그 안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행동과 삶을 들여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시편 73편은 시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되죠. 우리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 자체가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아요? 언제 들어봤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 가족 부흥회 때 컴패션 양승구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건강을 다 잃을 정도로 정말 힘든 이민 목회였지만 고통을 통해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면 그게 복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치유되고 회복되셨다는 담담하지만 강력했던 목사님 간증의 감동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양승구 목사님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요. 그 인격이 그 고난 가운데 빚어졌던 것 같고요. 그때 간증하셨잖아요. 거의 정말 우울증 약 아니면은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은 안 하셨지만 이 정신 어려운 분들이 왜 죽고 싶어 하는지 그걸 공감할 정도였다고. 그 마음이 들으셨으니까 목사님이니까 그거를 표현은 못 하셨지만 그 정도로 고통 가운데 계셨던 것이죠. 이게 뭔가 했다가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 자체가 내게 복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회복되고 지금 또 이렇게 컴패션 그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목도하는 일, 세상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말씀이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17절을 동그라미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예배야말로 세상과는 다른 관점, 영혼의 관점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한낱 꿈에 불과해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존재 자체로서의 복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자족의 인생, 기쁨의 인생, 무적의 인생 살아가시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